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예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왕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회개를 다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에서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회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믿음 행위를 회개라 합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확신, 분명히 죄가 있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성을 발견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행위를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걸 말하는데요. 헬라어로 베타 메타 노이아라고 그랬죠. 가는 길을 돌아서다는 거죠.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그렇죠. 사람 태어나서 쭉 죄의 길로 가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다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그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죄에서 떠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 양심의 깨달음을 받아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죄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라 해야죠. 동시에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해서 거룩한 생활을 강조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7절에 지난 시간 봤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과 베드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국가 차원에서의 중대한 위기가 올 때 온 민족이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나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자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옷을 찢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성격 강하며 회개의 결과로는 변화된 생활,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중요합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회개가 되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적인 회개가 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열매를 보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3장 18절이고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20절에 봅시다. 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요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하기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유쾌한 날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유쾌한 날이 좋은 날은 회개하고 돌아온 유쾌한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 것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죄사함 받으면 새롭게 된 날, 유쾌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새 날이 옵니다. 새 생명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특히 성령 열매를 많이 그 다음에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당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대단하죠.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란 마음으로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생겨서 변화된 생활하서 죄를 떠납니다. 죄로 가던 길에 돌이킵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래서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서 생각을 돌이켜서 지정의가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복음을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 유쾌한 날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도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요즘에 굉장히 듣기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회개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배웁니다. 회개를 배웁니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면서 마음이 변화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죄의 길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을 받고 믿음이 생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유쾌한 날이 됩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자 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새물결 성도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큰 열매를 맺고 수확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아주 불교를 심하게 믿는 집안에 자랐죠. 맨날 보는 것이 제사 지내였고, 제사 지내는 것이고, 시제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더구나 저희 옆집에는, 시골 옆집에는 점쟁이가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점을 안 쳤지만, 그러나 정월 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을 보러 왔습니다. 멀리서 수십 리길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뭐 논한맞이 제대로 없는 집안인데 그때 정월 한 달 벌어서 1년 내내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점 보러 온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평촌댁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촌댁. 평촌댁! 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 집에 아주 생활이 어려웠어요. 우리 집은 저로 이웃집이 자주 오잖아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아이들, 우리 같은 또래들, 우리 밑에 애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자들 몇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 똑똑하고요. 두 사람 똑똑하고 나머지 사람 그 몸도 아주 그냥 이상하고 근데 약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와서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아니 저렇게 집이 가난하고 별로 좋은 일도 없는데 뭔 저 사람한테 와서 이제 물어볼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던데 뭐 그걸 보고 와서 그렇게 하고 할까? 하여튼 그 집에 정월달 되면 아주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덕분에 얻어먹기도 했고요. 저기 집 뭐 먹으니까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집 이웃집이라 놀러 가기도 하고 우리 집 놀러 오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아주 그렇게 좋게 지냈습니다. 옛날 사람은 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지내다 결혼한 뒤에 이제 교회를 나가서 상당히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교회 나갔는데 12월 달이었습니다. 교회가 별로 재미도 없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6월절 날 어린 설교하셨습니다. 6월절 날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 6월절 날 바른 양의 어린 양의 죽은 피를 바른 집안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가 넘어가고 고통도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1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산다고 살아왔었는데 이렇게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았구나. 그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참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은 눈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눈물 나와야 회개된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 따라 다르죠. 그러나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하늘 봐도 땅을 봐도 사람 봐도 새롭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 제가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한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란 지금까지 가던 인생길을 바꿔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 살았지만 그 뒤부터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회개는 인생을 바꿉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것만 보던 사람이 하나님 것, 이웃을 보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새 생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젠 믿음으로 사십시오. 회개하는 심령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구원받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벽개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듣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서 새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매를 맺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신앙생활 출발을 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뭐 13만 명, 17만 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 나오는데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 잘 하시고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걸린 사람 빨리 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약품을 먹는 약까지 개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신 의사, 간호사들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선거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빨리 선거 끝나서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가 잘 말씀을 듣고 깨달음 얻게 하시고 믿음의 새 출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를 두 번째로 배웠습니다.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죄의 길을 가던 사람이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 감동하심 따라서 방향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방향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관역을 벗어난 삶을 살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는 관역에 맞는 주님께 원하는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유쾌한 날 되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뽑는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혼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지고 할 수 있고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선거는 민주주의 잔치로서 큰 잔치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